안녕하십니까. 선순환 시대 오경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덕경 11장 천부경 11번째 글자에 대한 강의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도덕경 11장의 소재를 공간이 있기에 기능도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한때는 이 풍수지리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았어요. 저는 이 풍수를 가지고 그 인간의 얼굴에 있는 오행과 비교를 했었죠. 꼴. 인간의 꼴, 오행이 조목조목 잘 맞으면 잘생긴 얼굴이고, 잘생긴 만큼은 누가 많이 와요? 많은 인연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풍수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오행이 잘 어우러진 곳이 어디냐. 저는 서울의 북한산, 바로 그 청와대 경복궁이 자리 있는 그곳을 꼽는 것이죠. 뒤로는 주산인 북한산이 있고, 그 앞에는 경복궁 청와대가 자리하고 있으며, 그 앞에는 또 뭐가 있어요? 청계천이 흐르고, 청계천 뒤에는 손님맞이산 남산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 손님맞이산 남산은 남쪽문이니까 손님들이 들어오더라고 거기에 남대문을 지어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 남산 뒤에는 한강이 있어요. 이 한강 너머에는 강남이 있는 것이죠. 한강 너머에 강남이 있고, 강남 너머에는 화산인 관악산이 있어요. 불의 기운이 강하다. 그래서 이 경복궁도 자주 불나는 것이고, 그리고 크고 작은 불이 나는 게 사대문 안에서 상당히 크게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발전을 해오면서. 그래서 이 불의 기운을 막기 위해 경복궁에는 해태상을 세워놨습니다. 이 해태는 불의 기운을 잡아준다는 어떤 풍수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에 따른 얘기를 하다 보면 한두 시간 해도 끝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육생살이 선천 시대에는 풍수적인 논란이 되게 많고, 풍수에 의해 모든 걸 바치기까지도 했는데, 특히 풍수에 좌지우지하는 이들이 누구냐면 경제인들과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에 입문하고 경제적으로 큰 부흥을 이루겠다면 이들이 제일 먼저 만지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묘지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래, 이 풍수, 음택과 양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이 의식을 지배하는가, 의식이 공간을 지배하는가에 대한 논란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의식을 지배하는 그 시대는 풍수적으로도 육생살이, 육생시대, 선천시대라는 얘기죠. 모든 기복에 매달려서 살아와야만 했던 그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이제는 인생살이 후천시대라 신이 인간을 뒤에서 좌지우지하며 이끌어왔을 때는 육생살이 선천시대예요. 이제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때 신이 그 뒤에서 밀어주는 그 시대가 인생살이 후천시대. 그러니까 의식이 공간을 지배하는 시대예요. 의식이 공간을 지배한다면 일단은 풍수적인 거에 개념을 하지 마라. 너의 의식, 너의 철학, 너의 개념이, 너의 사고, 너의 사상이 올바르다고 한다면, 거기에 앉아갖고 인연을 올곧게만 맞이를 한다면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생각은 버려라. 거기에 휘둘리면 기복에 휘둘리는 것이라 그 무엇도 하지 못할 것이다. 나기 나름이라는 시대에서 내 앞에 인연, 아주 중요한 인연이죠. 나기 나름인데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면 나기 나름이라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 상례성 원리가 적용이 되겠습니까? 그거 적용이 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모든 행위에 말이 안 되는 것이야. 이제는
의식이 공간을 지배해. 풍수적인 거예요. 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건 별개의 차원으로 주어져 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기본적인 거는 있어요. 살아가면서 잘생긴 얼굴, 풍모 좋고 기풍이 있는 그러한 이들에게는 제일 먼저 시선이가 그를 따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나의 인상과 품격과 정신량까지 겸비해 보십시오. 이로 말할 수 없는 것인데 겉만 번지로 하잖아. 항아리 겉만 깨끗이 닦아놔봐. 그 안에는 똥만 들었으면 가서 안 가잖아.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라이브 방송으로 법문한 게 있죠. 겉보고 찾아가서 속보고 후회한다고. 바로 이런 시대가 왔어요. 겉보고 찾아가서 속보고 후회. 왜? 아주 부모의 조상의 묘를 좋은 곳에 모셔놨다고 뒤에서 보이지 않는 큰 신이 믿어줄 것 마냥 으흠하고 있다가 그대의 가슴의 작구를 하나 열어보니 아는 게 하나가 없어. 똥만 가득 찼어. 그대에게 무엇을 맡길까? 가는 거죠.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 도덕경 11장 공간이 있기에 기능도 있다. 이제 여기에 대한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0복 010 당기무 유거지용. 그러니까 30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수레통이 되면 바퀴통 공간으로 인해 수레의 기능이 있게 된다. 이게 30복 010 당기무 유거지용에 대한 내용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식이 위기 당기무 유기지용. 차력을 믿어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 속의 공간으로 그릇의 기능이 있게 된다.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에 음식물이 꽉 차여 있으면 그 그릇은 쓸모가 없어요. 자꾸 써야 하는 건 비워져 있는 빈 공기야. 채워져 있으면 저쪽으로 다 언제까지 쓸 때까지 아니면 썩어서 없어질 때까지 이게 우리의 인간사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빔의 철학, 채우면 비워야 하는 것이고 비워졌으면 자연히 채워지는 것이다. 이게 선순환의 기능이라는 것이에요. 이 뜻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있기 때문에 공간이 있기에 기능도 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공간이 의식을 지배하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의식이 공간을 지배해 나가는 시대가 왔다. 착고 유의위실 당기무 유실지용. 문과 창을 뚫어 방을 만드는데 방 안의 공간으로 방의 기능이 있게 된다. 매 마찬가지예요. 방언이 쓰는데 쓸데없는 물건으로 꽉 채워 있으면 그 방의 기능이 없어요. 비움의 철학 잘 알아셔야 돼요. 만약에 이 삼라만상이 물질로 가득 차 있어. 그 공간으로서 활용성이 있을까요? 물질 사이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활용을 해나가는 것이죠. 제가 지구는 살아있다. 그것을 또 라이브로 법문을 한 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구는 살아있다가 아니고 지구는 살아있는 생명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에 내가 또 잘못 올라가서 지구는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오장육부가 움직여. 왜? 그 안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나고 지각반응이 일어나. 그로 인해 토양이 아주 좋아지는 것이죠. 쓰지만 않으면. 그래서 자연의 모든 육의 열매가 비만 내리면 쑥쑥 자라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그러한 항성에 심으면 과연 얼마나 많은 육의 생명체가 자라날까요? 화산의 기능이 있고 지각의 변동이 있어야 그 땅 속에 있는 모든 유기물들이 돌고 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구는 살아있는 생명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살아있는 인간이 살아가요.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그러니까 인육을 썼기 때문에 이 인육을 건사하기 위해 유괴 생명체를 길러내야 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곳에서. 죽어있는 곳에서는 안 돼요. 물론 우주 공간에서 뭐 식물을 재배해서 먹는다고 하는데 거기는 태양계예요. 태양계는 궤도 안으로 움직여 살아있는 곳입니다. 그 물을 또 어디서 실어날려? 지구에서 실어날려.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간생신입니다. 물의 작용이 무엇인지 이제는 그 깊이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물은 왜 지구에만 있는가? 뭐 종교적인 차원이니 이거는 회피를, 아니, 이제는 알아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제시를 해주는 게 도덕경이고 천부경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고유 지위리 무지이위용. 그러므로 있음의 이로움은 없음의 쓰임을 위한 것에 있다. 있고 없고. 그래, 있음은 없는 곳에서 나와 있어요. 없는 곳은 고향이에요. 고향은 에너지만 있어요. 내 본주 본산 생사여타를 잠잠하고 고향의 에너지를 갖고 우리는 어디 가요? 타양 행의 현장으로 가는 것이죠. 행의 현장은 물질이 있고 상대성이 작용해요. 고향에서 부모 앞에 상대성 작용하는 이가 있어요? 아, 그러면 페루나. 그러면 이 페루나는 누가 키웠어? 부모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물질로 인해 상대성의 삶을 살아가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적에는 물질을 버리고 기운만으로, 에너지만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왜? 나의 생사여타를 담당해 주는 곳. 바로 고향이 어디냐? 뿌리라는 얘기죠. 나의 종가, 또 나의 본산이 있는 그곳이라. 자, 여기서 이제 천부경, 11번째 글자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또 도동경, 11강이 주는 의미와 한번 매치를 시켜보겠습니다. 이 천부경 천성 뿌리의 본성은 20자, 그러니까 일시무시일, 석상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여기서 이제 석상극 무진본의 근본본자, 이 근본본의 의미는 과연 도덕경 11장 비움의 철학이라고 그러죠. 그거 어떻게 매치되는 걸 한번 봅시다. 천부경 11번째 석상극 무진본에서의 근본본이 가리키는 바는 무국을 쪼개 태극을 만들고 태극 그 둘이 화합하여 하나를 낳아 셋을 만드니 삼태극이라. 여기는 이미 물질의 세계라는 것이죠. 비물질 세계에서 물질의 세계가 왔어요. 그럼 이 물질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주어진 육생의 기본금, 그 쓰임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죠. 채워놓은 걸 쓰질 않으면 채워지지가 않아요. 빈 밥그릇처럼. 빈 밥그릇이 쓰임이 많아요. 많이 굴러다니잖아. 방이 비어 있어야 내가 그 방 안에서 그 활용의 가치를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지. 내 거인 것 마냥 내 창고 안에 딱 가둬 놓고 그거 지키기면 인간관계 하나도 못해요. 제가 예전에 어떤 TV 연속극을 봤는데 이 양반이 어느 날 갑자기 주택복권이 됐어. 그래서 그 돈이 있는 걸 누가 볼까가 잠을 못 자. 그러다 그거 지키다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아 죽어버리잖아. 태극 그 둘이 화합하여 하나를 낳아 셋을 만드니 삼태극이라. 천부경 11번째 한자의 근본본이 가리키는 건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삼라만상 천지인의 본질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1번째 한글의 본도 석상극의 진정성을 나타내고 위계는 절대적이라. 무진본이라는 천부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 근본본, 이 근본은 변하지 않아요.
비음의 근본은 변하지 않아요. 비어있지 않으면 나는 나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비울 때만이 채워지는 게 대자연의 섭리이자 이치이며 순리다. 선순환을 일으켜야 하는 것, 물질 세계에서 만물의 영정으로 살아가는 인간인 것이다. 자연은 놔두면 스스로 복귀되고, 자연은 스스로 놔두면 치유가 돼요. 근데 이 자연을 훼손하는 건 누구예요? 인간입니다. 자기 욕심만큼 그 안에서 부족한 그 무엇을 채우기 위해 도닦으로 들어가. 얼마만큼 채우려고. 채웠으면 금기만큼 채웠으면 써야 하는 건데 완전히 도인이 되려고 그러나? 준 것도 못 쓰는 이들이 더 달래. 저는 항상 그러죠. 쓰는 법을 배우거라. 쓰지 못해 탈라는 것이지 없어서 탈라는 게 아니라, 어려워지는 건 있다가 없을 때 어려움을 아는 것이지, 아싸리 없게 사는 이들은 어려움을 몰라요. 궁색하면 알지, 돈이 없어서. 바로 이러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도덕경 10장에서는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것인가, 내가 길렀다고 해서 내 것이냐는 것입니다. 어미는 절대적이고 아비는 상대적이며 자식은 인간적이라. 한편으로 인기는 절대성이요 인육은 상대성이며 인간은 인간성이라. 절대성, 상대성, 인간성, 어미, 아비, 자식, 인기, 인육, 인간, 이렇게 세 개의 차원으로 나뉜 위계는 천지인과 같아 바뀔 수가 없는 것이므로 굳이 내 것이라 생색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쓰임만 잘하면 온다는 것이, 이 근본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내게 있다고 해서 내 것이라 생각하면 얼마 안 있어 갖고 다 뺏겨요. 누군가 다 뺏어가. 뺏어가는 이들이 누구야? 정작 써야 하는 이들이 가져가는 것이죠. 그럴 바에는 내가 먼저 선순환을 이끌고 돌고 돌게끔 만드는 비움의 그 철학을 갖고 있자. 자, 아까도 얘기했죠. 30 복공일곡 단기무 육아지용, 연식 위이기 단기무 유기지용, 착호 유의위실 단기무 유실지용. 자, 이것을 선순환 시대 오경의 방식으로 강해를 한번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물질 공간 천에서 물질 공간 지가 생성되었고 계도에 따라 만물이 운행되는 건 만물 사이에 공간이 있기 때문이라. 공간은 체험을 주고 활동을 주고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체험을 주고 활동을 주고 생명을 주겠습니까?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라. 어떻게 공간을 만들어 놓느냐, 채워져야 하고 순환을 일으켜야 하기 때문에 공간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입으로 먹어갖고 오장육부에 꽉 채워 있어. 순환은 못 시키잖아. 배변 활동이 안 되면 너는 거기서 그렇게 머물러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육이 죽으면 기능이 죽어버리는 것이다. 모든 선순환, 머리, 몸통, 다리의 순으로 선순환을 일으키는 이유와 원인을 천지 대자에는 방편에 모두 묻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방편에 묻어놓은 이 현상을 인간이 읽어내면 되는데 이거 읽어내는 이들이 없어요. 산속에 도닦으로 들어가는 이들이 도술만 달라고 그러지, 도술 넘노의 법, 대자연의 이치, 섭리, 순리가 자지함으로 인해 갖고 움직이는 현상만 깨우친다면 깨달음이죠. 근데 깨달음은 무서워. 깨닫지 마. 자기 삶 하나도 못 살아. 깨달음이 뭔지도 모르고 얼기설기하는 이들은 그나마 깨달음 하는 것이지. 하늘에 계신 천지 어버이의 그 삶을
다 따라가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깨달은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유형, 무형, 음양 차원 태극이 생성되는 건 무극의 차원 때문이고, 그렇다면 왜 태극이 형성되었겠습니까? 이는 도의 작용 때문이라. 그렇다면 이 도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도는 기의 작용이라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기가 무엇인가 물어온다면 이 기가 무엇이야? 이 누가 일으키는 거야? 무형, 무생, 무치하여 태극 음형을 주관하는 주재자이자 무국을 관장하는 주재자이기도 하며 스스로 태동하는 하늘에 계신 하나뿐인 님을 가리키는 소리입니다. 천지어버이. 그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지. 그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 귀를 밝히기 위해 닦는 게 도리고, 도고, 밝혔다면 도를 아는 것이고, 도를 알았다면 그 길까지 가기 위해 나의 삶은 이뤄와야 돼. 덕으로 모든 행위를 다해 나가면서 갈 때만이 어떤 주위의 방해 요인도 없어요. 숨 뺏어가려고 하는 이만 있지 함께 하려 하는 이는 없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함께 안 가? 먼저 이로움의 에너지를 줄 때만이 함께 나가는 것이죠. 이롭지 않으면 오지도 않아요. 자기의 이로움, 자기의 육관과 육생 안위를 통해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선지자, 진정한 깨달은 자는 이로운 행위를 다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마음 차원의 에너지가 있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게 하늘에 계신 어버이의 진정한 사랑을 그대들은 알고 있느냐. 그 사랑을 누가 한번 해봤느냐. 말뿐인 사랑, 형식적인 사랑. 그리고 가장 문제는 하늘에 계신 어버이의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그 공부를 시켰더니 내가 하늘에 계신 어버이를 너보다 잘한다고, 하늘에 계신 어버이는 이렇다고 서로 쌈박질만 하고 있으니 하늘에 계신 어버이의 근본에 누가 다가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기복으로만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행으로서, 이로움으로써, 덕된 삶으로서 그 길을 가야 하는데 이게 끊김으로 인해 그 길에 지금 들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있다는 건 알아요. 모든 선지자들은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어떻게 가야 하는지는 몰라요. 기복에 꺼들리고, 육생량에 꺼들리고, 육생안위에 꺼들리고, 명예에 꺼들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있고 없는 차원을 만들어 놓으신 것인가요? 청기원소 인기가 지기의 대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데 있습니다. 결국 물질 공간은 비물질 공간으로 생성되었으니 청기, 지기와 인기와 인육하고 무엇이 다를까요? 물질과 비물질. 그러니까 청기는 비물질, 지기는 물질, 인기는 비물질, 인육은 물질.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죠. 무라일체를 일으켰는데 그대는 무라일체를 일으킨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못 살아가요. 영적 차원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인간이, 인간만이 무라일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육을 가지고 이 지기에서 생성된 생명체는 절대 무라일체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 것이죠. 무라일체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을 돕기 위한 방편으로 함께 나가고 있어요. 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 물질 공간은 비물질 공간으로 생성되었으니 청기, 지기와 인기와 인육하고 무엇이 다를까요? 저승과 이승은 인기와 인육의 차원이라 공간은 물질을 불러들이고 물질은 공간을 찾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무형과 유형의 차원하고 있음과 없음의 차원하고 높고 낮음의 차원하고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수직 관계의 삼은 질을 뜻하는 것이죠. 수평 관계의 삼은 결을 뜻하는 것이에요. 상하 수직의 관계에서 선순환을 일으키지 못하면 결과마저도 뒤틀려 버릴 것입니다. 물질 사이에서 만물의 영장이라 일컫는 인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인간만이 만물의 영장이고 물질과 물질 사이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 뜻을 바로 알고 있는 이가 얼마나 될까요? 이것을 안다면 인간의 삶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이따 한들 지금처럼 이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만큼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이 환란의 시대를 차지하게끔 누가 만들었어요?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삼라만상에 공간이 없으면 바퀴살에도 공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천지인도 형성되지 않았겠지만 물질세계 이승의 운송수단이 바퀴요, 물질세계의 저승을 알리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바퀴는 굴러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활동해 주치라. 어디로 굴러갈까요? 3차원의 바퀴에 정확히 30개의 바퀴살이 있다고 그 11강에는 논했어요. 삼라만상을 뜻하는 것이죠. 삼라만상의 바퀴가 어디로 굴러가요? 이성으로 굴러갈까요? 저성으로 갈까요? 아니요. 밝은 우주는 암흑 우주가 감싸 있기 때문에 밝은 우주라, 이 밝은 우주가 암흑화 될 때까지 천기 쪽 본향으로 굴러가기 위해 굴르는 윤회의 바퀴살이 바로 이거에 있어요. 피안의 언덕으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제발 좀 대갈통 좀 깨십시오. 제발 대갈통 좀 깨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 고생하면 다음 생에 내가 편히 태어나? 내가 그 죽어서 피안의 언덕으로 그 윤이 없는 삶을 살아나? 꿈에서 깨라. 30개의 바퀴살 굴러가. 3차원의 지상의 바퀴살이 굴러간다고. 어디로 굴러가? 고향인 무국의 차원 천기로 들어가. 이 천기가 어디야? 하늘에 계신 어버이의 품으로 들어가. 바퀴살은 누가 굴려야 돼? 인기들이 굴려야 돼. 어떻게 굴려야 돼? 내 앞에 온 인연과 함께 굴려야 되는데, 왜 함께 굴리려면 나의 이로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의 덕된 행위가 있을 때만이 함께 굴러서 그 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30개의 바퀴살, 삼라만상 3차원의 지기를 뜻하는 것이라. 이 삼라만상 3차원의 지기에 인기가 인육을 벗고 돌아가면 저승이다. 저승은 또 뭐라고 표현해요? 삼천대천세계라. 바퀴살이라고 안 해요. 삼천대천의 세계다. 이 천은 뭐예요? 비물질을 얘기를 하는 거고, 삼천대천의 세계는 없는 것, 형상만 있는 것, 집착의 차원인 것이다. 어디서 그러면 이 집착의 에너지를 가져왔느냐? 이승의 삼라만상에서 가져온 것이고, 이 이승의 삼랑의 모든 것들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지수화풍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모든 것들 깨끗이 털고 들어가야 할 곳이 아니에요. 천기, 암흑우주, 어버이의 품이다. 이게 이 11강이 아주 의미심장한 11강이에요. 윤회의 바퀴, 나의 삶을 다한다는 것. 삼라만상의 바퀴, 이 물질의 바퀴는 천기, 비물질로 향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적 차원의 기운은 진화와 발전을 위한 것에 있으니 삼라만상 3차원 세계를 수레바퀴로 정확히 피어나가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차원까지 말입니다. 자, 다시 또 고 유지이위리 무지이위용이라. 그러므로 있음의 이로움은
없음의 쓰임을 위한 것에 있다고 했습니다. 보이는 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움직이고 있죠. 천기는 지기를 움직이게 하고, 그러니까 비물질은 물질을 움직인다고 했어요. 모든 물질은 빛이 나와요. 이 빛은 에너지라 이 에너지를 어디에서 충전시켜요? 물질에서 충전시키는 게 아닙니다. 비물질 천기에서 충전시키는 것이죠. 자, 여인은 음의 기운 운용의 주체라고 그랬고, 남성은 활동의 기운 양이라고 그랬어요. 양의 기운은 여인한테 가서 충전을 시켜줘야 하는데, 근데 여인들 보십시오. 손가락도 요만하고 살도 요만하고 야들야들 힘쓸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활동의 주체는 여인에게 가면 에너지를 충전할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있어만 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전을 받아갖고 행위 현장 사회에서 그 행위를 다하는 일도 있습니다. 여인은 보이지 않는 빈물질 자원 정신량을 언제든지 충전을 시킬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충전시켜야 하나? 저마다 자기만의 왕국, 내 근기만큼 지어놓은 내 가정을 운영해 나가야 하는 게 운용의 주체 여인이라. 가정을 소외시하고 에너지를 충전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선지자들,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있는 그곳을 찾아가서 에너지 충전, 정신량을 충전시켜 오면 된다. 그래, 요즘은 업그레이드 시대의 막판이에요. 활동의 주체들은 운용의 주체의 에너지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에게 또 어떠한 기회를 주느냐. 가정일에 시간을 보내지 않을 수 있는 온갖 가정 제품들은 여성을 위한 것에 있어요. 그 여성은 운용의 주체고, 또 어디 한번 나가면 무지 그 나가기 위한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특유의 성향이 하나가 있는데 길치라는 거예요. 한 번 간 길을 잘 외우지 못하고 혼자로서 먼 길을 나서지 못하게 되는 게 여성이라는 운용의 주체라는 것이죠. 그래, 지금의 우리나라에 한번 잘 보십시오. 도로도 금방 기역자, 일자로 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잘 나와 있는 게 자가이용의 내비게이션인 것이죠. 찍어만 놓으면 나의 에너지를 충전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이런 분이 계신다면 내비게이션만 찍으면 찾아가잖아. 일일 생활권으로도 얼마든지 갔다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빠졌으면 선천에서 후천으로 들어가는 만큼의 시간은 바빠졌어요. 선천과 후천은 반만이라 생각합시다. 어린 시절을 통해 성인 시절을 해서 30살까지의 시간의 흐름은 참 많이 더뎌요. 그러니까 육생을 살아갈 때는. 근데 인생을 살아갈 때는, 너를 위해 살아갈 때는 행여 현장 사회로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30에서 60까지 이 세월은 유수와 같아 언제 그렇게 빨리 흘러갔는지 모릅니다. 시간에 관념이 없는 거예요. 물론 뇌의 작용은 있지만 이거는 여기서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시간의 흐름은 너무나도 빨리 흘러가기 때문에 바쁜 세상이 찾아왔다. 활동의 주체를 위한 운용의 주체의 행위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거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인을 현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보이는 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움직인다. 천기는 지기를 움직이게 하고, 저승은 이승을 움직이게 하며, 인기는 인욕을 움직이게 함에 따라 보이는 건 음의 기운 운용의 주체, 보이지 않는 건 음의 기운 운용의 주체이고, 보이는 건 양의 기운 활동의 주체인 것입니다. 즉 양의 기운 빛은 물질을 통해 나는 것이고, 에너지가 고갈되면 충전은 음의 기운을 통해 하는 것이니
음과 양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매개체가 바로 운용의 주체라. 잘 만나야 돼요. 진짜 잘 만나야 돼. 물론 운영의 주체도 활동의 주체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운용의 주체는 활동의 주체를 선택하는 것이고, 활동의 주체는 운용의 주체를 잘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뻥이 생 겁니다. 그 기운의 덩어리 저 여인을 쟁취하기 위해서 뻥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를 통해 나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를 통해 나의 에너지가 충전되면 행의 현장에서 나의 영향은 날로 커져갈 것이니까. 이 뻥이 결코 뻥이 아닙니다. 이 뻥도 내가 갖고 있고 받아온 기운만큼 칠 수 있는 게 뻥이지, 근기에 따라 근기만큼에 칠 수 있는 게 뻥이지. 예전에는 후라이쟁이라고 그랬죠. 그 후라이도 자기 근기만큼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라이 치는 만큼의 그 근본의 행위를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하는 게 음의 기운 운용의 주체 여성들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어둠의 무리를 악의 무리라 표현하고 밝음의 무리를 선의 무리라 말하고 있는데, 음기는 비어있는 어둠의 공간이고 양기는 차있는 밝음의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있음의 밝음이 이로운 건 없음의 어둠이 쓸모있기 때문입니다.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심으로 한 대 때려서 남성이 이길 수는 있지만 결국 이 여성을 놓치고 혼자라는 남성은 나중에 꼴 보십시오. 비참해집니다. 운용의 주체가 누구인가? 활동의 주체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음양이 맞지를 못해서 부조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더 가졌으면 운용의 주체고, 또 더 높이 있으면 운용의 주체라. 아쉬워 찾아가는 이들이 있을 터이니 그들을 위한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공부를 하고 있는가? 생각의 지식이 꽉 차 있다면 무엇이 채워질까요? 필요한 것을 채우려 한다면 필요치 않은 것을 비워야 하는데, 문제는 필요치 않은 지식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버리질 못해. 아까워. 돈 주고 산 거래. 샀지. 근데 그게 내 살아가는 내 생활에 얼마만큼 일용한 양식이 되어줄까? 대려 그걸로 인해 나는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걸로 인해 일으키는 게 집착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서 도덕경의 11강은 이 5경의 그 견해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천부경과 또 도덕경의 그 관계를 한번 그 11번째 11장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번째 근본본이 가리키는 바는 무국을 쪼개 태극을 만들었고, 태극 그 둘이 화봐야 하나를 낳아 셋을 만드니 삼태극이라. 근본본이 가리키는 건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삼라만상 천지인의 본질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가 없었다면 유를 창조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또 한글의 본뜻은 석상국의 진정성을 나타내고 절제적 위계 앞에 무진본, 변하지 않는 천부임을 찍은 거예요.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도덕경 11장이 뜻하는 바는 공간이 있기에 기능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간은 쉬어가는 자리이고 행의 현장은 꽉 차 있는 거리이며,
또 고향은 쉬어가는 자리고 타향은 꽉 차 있는 자리입니다. 자연은 쉬어가는 자리고 도시는 꽉 차 있는 자리라 물화일체를 위해서라도 오고 가고 주고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공간, 이는 여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너무 꽉 차고 너무 시간 압박에 차여 있으면 나의 비어진 공간이 없어 나는 나의 삶을 못 살아 스트레스로 인한 생각의 병이 걸리던가 육생의 병이 걸리던가 정신의 병이 걸리던가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비어 있으면 여유고 여유는 치유를 할 수 있는 시간대라. 선순환의 깊이를 바로 알기 위한 그 공부가 천부경 11자 근본본이고 도덕경 11장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이에 대한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